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뜻한 바, 목적한 바에 이르기 위해서 뜻한 바, 목적한 바, 바로 부처님이 되는 거지요. 부처님이 된다. 열애의 10가지 이름을 갖춘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 결박에서 풀린 존재, 모든 한계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 자리가 항상 즐거운 삶입니다. 있는 그 자리가 새로운 삶이죠. 그게 이제 우리 불교의 목적.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도 성불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되세요. 바꾸어 말하면 부처님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 부처님을 알아차리고 부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우리를 알아서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부처님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바뀌어 나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어제의 나를 움직여 왔던 것하고 오늘의 나를 움직이는 것이 만약에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은 어제하고 내가 달라질 게 없겠지요. 그죠? 부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것, 그것을 번뇌무진 서원단, 다함 없는 번뇌를 모두 다 끊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홍서원의 두 번째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그러기 위해서 본문을 배우고 위 없는 불도를 마침내 이루겠다.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번뇌가 없는 삶, 그것이 부처님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번뇌가 뭐지? 그죠? 번뇌. 이런 번거로운 생각들, 번거롭게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 힘들게 만드는 것, 이게 번뇌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잡념이에요. 그냥 업이에요. 번뇌는 뭐냐? 바로 생각의 틀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생각을 그러한 방식대로 생각을 따라가면은 꼭 뒤탈이 나는 것. 마침내 나를 찌르고야 마는 것. 이런 것이 번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경향, 이것을 번뇌라고 번역을 하니 번뇌에 대한 오해가 많지요. 그렇다면은 이 번뇌에 근본적인 번뇌가 있고 그 근본에서 생긴 파생 번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탐구를 하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번뇌 가운데, 그죠? 우선 나 자신에 대한 거, 안으로 생각하는 번뇌가 있고, 또 바깥에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생각하는 번뇌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안으로 향하는 번뇌, 밖으로 향하는 번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그 안으로 5가지, 밖으로 5가지.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깥의 대상과의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 그죠? 생각한다고 했을 때도 바로 뭔가의 대상이죠. 생각에도
생각에도 대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함 생각에도 대상이 있다. 이런 대상을 향하여 생각하는 것. 이것을 바깥을 향하는 의혹이다. 개외혹, 개내혹, 안쪽을 향한 잘못된 생각, 혹, 의심 같은 이런 거죠. 홀리는 거죠.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천태지자는 또 뭐 천태학 이렇게 해서 이제 방대한 그 당시까지 중국에 전해진 불교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재정리를 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뭐 견혹이다, 사혹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럼 견혹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주의 주장 보는 거죠. 뭘 봐? 나를 보는 거죠. 그죠? 내가 뭐다? 사혹이라는 것은 뭐냐? 생각한다 이거죠. 대상을 향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사혹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 근본 본내 가운데 첫 번째 5가지. 탐, 진, 치, 만, 의. 이거예요. 바깥의 모든 것을 볼 때, 그죠? 탐, 지나치게 한다. 좋은 것에 지나친다. 진, 싫으면은 배척이에요. 그래서 배척한 게 심해지면은 썩내는 거지. 그 다음에 치, 무명이죠. 잘 모르면서 안다고 주장해요. 모르는 것 따라서 주장해요. 모르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것. 근데 옆에서 보면은 몰라. 나중에 한 대 얻어맞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이거 만 항상 이거 비교하는 생각. 그죠? 비교해가지고 낫다 못하다. 그것을 만. 의 항상 회의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바로 우리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세상을 보는, 세상하고 접촉하는 가장 근본 본내다. 이것은 미세한 본내에 속해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안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본내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이제 어떤 주의다, 주장이다 해가지고 이제 견혹이다 이렇게 말하죠. 견혹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죠? 유신견이에요. 몸이 있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라는 집착, 주장이에요. 그럼 유신견에는 이 육체적인 나만 나일까요? 아니죠. 정신적으로 이제 내가 아닌 것, 형성된 나, 업에 의해서 형성된 이 업덩어리를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그죠? 나는 무엇이다. 나의 본질은 무엇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것이 유신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변견. 그죠? 뭔가 전체를 포괄하지 않고 편을 갈라가지고 나누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 편, 네 편, 내 편, 남의 편. 이렇게 해서 치우친 생각이다. 그래서 변견.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견. 삿된 생각이죠. 삿된 생각은 어떤 걸까요?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삿된 생각. 또 남에 대해서 삿된 생각. 바른 생각 방식은 연기에 의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는 인연으로, 인과 연으로 이루어져서 저것은 저렇고 저것은 인연 덩어리가 이렇게도 흘러갈 수 있고 저렇게도 흘러갈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거는 없애도 되는 거야. 쟤네들은 우리하고 주의 주장이 달라. 우리가 믿는 주의 주장하고 다르니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죽여 없애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돈 많이 벌면은 내가 은총 받은 거야. 이런 거. 바로 이런 것이 사견입니다. 연기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 그죠? 당신도 인권이 있고 나도 인권이 있다.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사견입니다. 또 변화하는 걸 가지고 고정한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보자. 그 다음에 견치견. 그죠?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고집해서 이렇게 본질이다. 이렇게 하고 자꾸 그런 견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견치견이에요. 그 다음에는 계금치견. 엉뚱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원칙. 내가 이렇게 이제 주석서에 나와 있는 걸로 표현을 하면은, 고행을 하면은 바로 내가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어떤 고행? 그냥 짐승같이 기어다니거나 똥을 먹거나 뭐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 이런 걸 하다가 보면은 내가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계금치견이에요. 금취. 취하면은 안 될 것을 원칙으로 삼는, 그러한 나의 원칙으로 삼는 견해다. 이런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계금치견이 많지요. 그죠? 나는 남자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중생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견혹이다. 견해에 대한 잘못된, 사람을 홀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견혹이다, 사혹이다.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새로운 용어로 이제 재포장을 했죠. 그렇다가 보면은 또 이제 새로운 종파가 생기면은 그것을 수행 단계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선불교는 주로 이제 천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 책을 많이 봤어요. 이제 선사들이 송나라 책을 많이 봤으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천태학에서 쓰는 용어들, 이런 것을 이제 자동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본뇌를 끊는다? 본뇌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뇌를 끊는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해요. 그럼 본뇌를 끊는다는 건 본뇌가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딱 달라붙는 이놈이 있는데 이 놈을 딱 잘라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뇌무진서원단. 그거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거죠. 그죠? 만약에 본뇌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잘못된 변견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뇌는 우리의 본래 마음바탕, 부처님의 자리가 업에 의해 가지고 잘못 유도되는 것, 이것이 본뇌예요. 그죠? 이것이 거기에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서 이렇게 거울에 때를 벗겨 나가는 것, 이것이 본뇌를 보리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본뇌는 끊는 것이 아니고 해소해서 바꿔나간다. 이거죠. 잘못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잘못된 원칙을 잘못됐구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뒤탈을 일으키는구나.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미타불 연불 한 번만 하면은 극락세계 간다 그랬으니까 극락세계 가면은 모든 게 해결되겠구나. 그래,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극락세계 뿅 하니 내가 태어났을 때 당장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극락세계는
하품 중생이죠. 상품 상생에서부터 하지 하품까지 이루어져야죠. 그죠? 그러면은 하지 하품에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나의 번뇌가 하나씩 이제 트라우마가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거죠. 보리로 바꿔나가요. 그러면은 극락세계에서도 바로 괴로운 거예요. 자기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그러면서 그 트라우마가 하나 사라져 나가요. 그런데 왜 극락세계냐? 왜 즐거움이 있는 세계냐? 트라우마가 새로운 트라우마를 만들지 않도록 거기서 끝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극락세계다. 이거죠. 극락세계에 가도 원한 맺힌 사람들은 어떤 원한에 의해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그죠? 그렇게 이제 막 화도 내고, 막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만든 자기 업의 세상의 환영, 그 그림, 자기가 해석한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새로운 고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고를 만들어요. 거기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씩 그 업의 장애, 트라우마에서 해소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상품, 상생으로, 그죠? 되어서 마침내는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남들하고 비교해서 몸의 모습, 법계에서 최고로 크고 아름답고 나에게서 나타나는 빛, 가장 밝고 이런 48원의 하나를 살펴보면, 그죠? 나의 능력에서 시작해서 외모, 이 모든 것들이 하나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모두 아름답습니다.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능력을 우리 같이 잘못 쓰지 않게 다 이렇게 자동으로 환경을 만들어 놓은데 그곳이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면은 극락세계에서도 결국은 누가 부처님이 되느냐? 내가 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은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급한 마음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 타력신앙이다. 자력신앙, 타력신앙. 이렇게 또 구분한 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불교에 타력신앙은 없어요. 그죠? 부처님은 항상 자비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선택하는 건 나예요. 내가 선택을 받아서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으로 되는 것. 극락세계도 그러한 한 방편이다. 이거죠. 극락세계 가서 내가 극락에 왔는데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리 내가 슬픈 거야? 왜 이리 내가 화가 나지? 왜 이리 내가 두려움에 떨어야 되지? 이건 아미타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타력으로만 믿다가 보고 내가 무엇을 지금 당장 여기서 뭘 할 거냐 이거를 찾지 않다가 보면은 그렇게 된다. 극락세계에서 하지 하품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뭘까요? 극락세계는 거대한 바로 장학생 학교와도 같다. 모두가 장학생이에요. 돈 벌려고 알바 안 해도 돼요. 그죠? 그 안에서 또 학폭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거를 없게끔 아미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들의 원력이 싹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길거리의 나무에서도 바로 사성제를 설하고 팔정도 법문을 설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대지는 유리로 빛난다. 유리와 같이 투명하다. 왜? 내 마음이 투명하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투명하고 바로
그러한 영역. 그것이 뭐냐? 번뇌가 보리로 바뀌어가는 세상. 번뇌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고업이 생기지 않는 세상.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몸을 바꾸었을 때 얘기고, 우리가 몸을 바꾸지 않는 지금 오늘 하루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어제의 나와 다른 나로 바뀌어가는 삶. 어제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구나. 나를 이렇게 바라봤구나. 그거 아닌데 하나씩 고쳐나. 중심이 내가 되고 부처님이 나를 이끌고 보살이 나를 밀고 나는 부처님의 이끌과 보살님들이 밀어주는데 저항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항을 해요. 뭘로 저항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번뇌라는 근본 번뇌 10가지 잘못된 생각 경향으로 저항을 한다 이거죠. 그것을 내리자. 우리 수행입니다. 결국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이런 연습을 끊임없이 익혀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개발해 나갑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불교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은 그냥 이 몸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거를 명상이라 그래요. 상업적으로 장사하기에 참 좋죠. 그래서 지금 명상 산업이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근래에는 많이 좀 시들하지요. 왜? 삼성에서도 참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에 버금가는 명상센터를 만들었죠.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지금은 초기만큼은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되죠. 왜? 명상 강사가 문제인 거예요. 기법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 같은 이런 세계관, 깊이가 없어요. 근본적인 인간관이 그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육식, 생각의 차원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 생산성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은 생산성이 낮아진 것도 있다. 아니, 별로 기대만큼, 투자만큼 효과가 없다. 이런 것도 있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게 뭐예요? 창의력이 올라가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 자유로운 거죠. 발상의 전환이 자유롭다? 걸림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 어제의 생각에서 더 해방된 것. 더 넓게 보는 것. 바로 우리들이 부처님 되어가는 것하고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불교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뭐냐? 불법승할 때 4가지 믿음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법이유 대이익. 부처님 가르치면은 크나큰 이익이 있다. 지금 여기서 이롭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도 나에게 이로운 가르침이다. 그것을 하면은 내가 바뀌어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나에게 이익이 없는 거다. 이거죠. 그것이 사회활동에서 날 때는 창의력, 생산성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우리는 이제 번뇌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번뇌를 바꾸어 나가는 이제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 번뇌를 바꾸어서 마침내 우리는 위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한계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공덕과 복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으로 됩니다. 이런 원을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게 드러나는 과정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수행의 원칙에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 부처님과 함께하는 알아차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를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